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고 2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이 95편은요. 그 성전 문 밖에서 행했던 그 예배의 부름, 예배의 초청. 우리가 처음에 주일 예배 같은 거 대표적인 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배의 부름이 있잖아요. 그걸 예배의 부름이라고 그래요. 초청이고. 근데 그 성전 문 밖에서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예배의 부름에 초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찬양대가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일 예배 함께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찬양대가 이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하고 찬양을 그 부름에 대해서 찬양대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예배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묵상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또 예배 성전 안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예배의 부름이 또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함께 찬양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예배의 부름할 때 다시 또 찬양대가 또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네 단락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묵상할 때 이 95편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창조주이시자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쁨에 차서 환호하는 예배라는 거죠.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죠.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반역을 한 일, 그런 그걸 교훈 삼고, 그다음에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굉장히 참 뼈아픈 거죠. 고기 먹고 싶어서 그 반하고 물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만나를 말이야, 안식일날 이틀치 주는데도 그것도 또 안 걷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먹을 걸 하루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틀치 걷어놨다가 썩어서 벌레 나고, 하여간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제 의지대로 하나님 위에 올라서 제 의지, 제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위에 단 한 분 계신 그게 싫은 거. 그 반역, 배역, 패도, 범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도 하고 의식하면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면서 이 땅에 동시에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적 존재로서 나날이 성장하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우리 자신 똑같거든요. 그 과거에 살았던 그 출애굽 세대가 특별히 부족하고 못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부족하고 못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 그거에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그게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대단한 거죠. 과거가 없고 전통이 없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는 건데, 오늘의 나도 그 과거 안에서 전통 안에서 그렇게 빚어졌으니까 그러한 똑같은 실수를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늘 반복하고 반복해요. 악한 사탄의 전략도 새 전략 없어요. 성경에 벌어진 전략 근본적으로 거짓말, 그들 괴계 똑같아요. 계속 틀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뭐겠어요 전략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 그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건단 말이에요. 이들 전략은 늘 언제나 거짓,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 때 같은 것처럼 늘 거짓으로 괴계, 술수, 함정, 올무, 유혹 똑같아. 다 거짓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진실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성정 바깥에 와서 예배의 부름을 듣는 1, 2절 단락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걸 네 가지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는 거예요. 노래하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정. 이게 그런 형태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할 때 이 본문의 그 동사의 그 형태가 기뻐 주체할 수 없는 그 격한 감정,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번역에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은 그런 겁니다. 그 동사의 형태가. 그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반석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일관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즐거이 외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반석은 사탄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되심, 그거를 표현할 때 이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외치는 거는 적군을 향해서 여러분이 영화 볼 때 이렇게 양쪽에 그 중세시대 이런 영화들 보면 쫙 늘어서 가지고 그다음에 막 둥둥둥둥 하고 소리를 치고 막 할 때 함성을 왁 하고 함치고서 적군을 향해 돌격하잖아요. 돌격아 프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도 뭐 그런 거 영화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용사 대신 주님을 향해서 가장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있는 것 목청껏 돋워서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이런 거는 앉아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장로교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근조근 찬송을 드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박수 치고 환호하고 일어나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죠. 요새 이제 다시 드럼 열풍이 교회에 붙었어요. 라고 드럼을 많이 갖다 놓고 그러는데 제가 잘할 때는 이 예배는 그렇게 안 드리지만 부흥회 할 때는 막 큰 북을 두들기면서 박수 치고 일어나서 뭐 춤추고 가지는 않는데 요새는 어떤 거 보면 막 그냥 춤을 막 일어나서 다 제자리에서 막 춤추고 뭐 손으로 갖다 안수기 든다고 툭 치면 뒤로 벌렁 넣어져 뻗지고 막 그리고 막 단상까지 올라와서 빙빙빙 돌고 뭐 그냥 막 그렇게 춤추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시끄럽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 함성을 지르며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표현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늘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것도 절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 절묘한 거예요. 이거 칼날 같은 거 잘 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댄스 워십, 무용 뭐 그냥 온갖 춤 동작 이게 다 뭐지? 퍼포먼스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반응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거고 내 퍼포먼스 그다음에 나의 이 잘남, 무용, 춤 기가 막히게 격하게 막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못하지 그런 진짜 절묘한 뭐 이런 무용 동작 스토리 그다음에 뭐 노래 성악 이런 거 그냥 뛰어난 기교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게 양쪽 날에 참 무서운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라는 것. 이것이 축제에 흥분한 사람처럼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건데 지나치게 때로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때로는 또 이런 감정도 허용이 되는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우리와 같은 찬양을 듣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반석이므로 그런 거예요. 셋째는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이 감사함은 경배와 찬양이 감사, 하나님의 진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마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그래서
진실된 정성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격한 감정이 함께하는 찬양 그걸 드리자는 거죠.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런 찬양이 위선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카타르시스고 자기를 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때 사람 대중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시를 지어 즐거. 절제되자는 말로 막 그냥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여기 시처럼 절제된 말, 노래처럼 절제된 말. 시와 노래는요, 여러분 산문, 줄글이라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절제돼서 그 속에 많은 내용, 의미, 상징, 비유를 내포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깊은 묵상 속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내는 능력도 필요해서 그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예배를 그렇게 쉽게 찬송과 가사, 노래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함축적이고 절제된 걸로 많은 의미 속을 깊은 곳에서 담는 그런 찬양과 경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자. 이게 가장 감격적인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그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이 찬양. 아버지 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 아버지 이런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고 내가 올바른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를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보이게 한 예배 이런 것이 아닌 진실된 거짓 없는 아버지 순수한 나의 참된 마음이 담긴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